말씀의 제목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이 있는 자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쭉 얘기되고 있죠.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다. 뭘 묵상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은 되새김질한다. 되새기며 곱씹어본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싶어서 자꾸 생각해 본다. 그런 뜻이에요. 묵상을 통해 사람은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자를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은 뭡니까? 한자어로 말하면 두려워할 자, 공경할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경외.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주님을, 여호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손주가 너무 할아버지를 쉽게 생각하면 할아버지의 수염을 땡긴다. 그건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친한 건 좋단 말이죠. 그냥 두려움 없이. 근데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도 필요하다. 여호와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오전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좋지만 잘못된 사람한테는 징벌도 내리는 두려우신 분이다. 이것이 사람이 또한 신앙생활을 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외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저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야,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뭘로 나타납니까? 그 말씀 준수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어려운 단어를 쓰면 계명 준수라고 돼. 계명을 지킨다. 짧게는 10계명, 10가지 계명. 그리고 많게는 그들이 말하는 316개라든가 심지어 613개라든가 좀 많아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10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준 10계명 정도도 잘 못 지킨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서도 기분 나쁘면 거짓말한다. 그거에 대한 걸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흘려듣다가는 나중에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주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는 했어요. 주님 이름에 담긴 의미와 존경을 담지 않고 했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나 너 모른다. 모른다고 딱 잘라고 안면 물수하는 거예요. 문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래서 경외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타난다. 지킴으로. 그 지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깁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킨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담는 것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내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받겠다.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호흡이에요. 여러분 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이라는 걸 안 주면 숨이 턱 먹게 죽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건데 그걸 그만큼 안 받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육은 무익하니 육은 무익해요.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영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 자, 따라하지 마세요. 노멘. 따라하지 말랬잖아요. 또 따라하잖아. 따라하면 안 돼. 노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다른 것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 잘 들으면 웃어요. 잘 안 듣니까 안 웃는 거야.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아멘 해야지. 여기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을 구원자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내 밥도 챙겨줄 겁니다. 아멘. 챙겨주는 거예요. 구원자니까. 내 생명의 공급자니까. 구원자라면 내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멘이 돼야죠. 그래서 계명 준수는 쉽지기도 하지만 어려운 말이다. 다시금 감사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는가 중요해요.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아기 때는 이해돼요. 그러면 그래, 너 사랑하면 나 뽀뽀해봐. 쪽! 끝났어. 근데 다 컸어. 장가도 갔어. 엄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안다. 그런데 내가 말이다. 우리 집 세탁기 잘 안 돌아간다. 뭔 말이라요, 이거? 사주란 말이라요. 근데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끝나면 무슨 자식이라 소리 들을까요? 불효자식이래요. 불효자식. 말귀를 몰라 먹는 자식. 왜냐면 아들 그 장가 가고 시집 갈 때 다 부모님 돈 대주고 해주고 또 집도 장만해주고 가재 도구도 가구 같은 거 사주고 했는데 말이야. 지는 입 닦아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주셨어. 그래서 감사주일이나 특별한 날에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라 그래요. 뭐로 표현한다고?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여유가 되면 한 개 떼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이라. 그리고 말로도 자기는 잘 못한다. 나는 목사님 말을 잘 못해요. 그럼 뭘로 하라고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또 정 안 돼요. 찬양하세요. 찬양. 여러분 찬양 타는데 여러분 돈 듭니까? 돈 한 개도 안 들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거 뺏어갖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거의 안 해요. 너무 여러분이 인색하니까 강제로 뺏는 경우는 있어요. 하도 하나님보다 돈이나 재물을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싫어서 버림받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순종감사. 따라서 순종감사. 예, 순종감사를 기뻐해요. 이걸 가장 기뻐해요. 주님이 무엇보다 순종감사가 최고로 기쁘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예물이다. 네가 나올 때 가장 나에게 드려야 될 게 뭐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 이거를 예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가락지, 돈 얼매 이거 안 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신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우리는 순종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성경에 표현된 건 순종 감사에 뭘 했느냐? 시로, 노래로, 찬양으로, 말씀 기록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 순종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파함으로 나아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함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 하셨고 주님은 또한 복 주신다 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후손이 강성한 복을 준다. 112편 1절 2절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 강성이 뭐냐면 땅에서 뛰어나게 된다는 뜻이야. 뛰어나게 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입장에 그 후손들이 있게 해주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 정직한 자들의 후손. 그러므로 주님이 복 주시는 자는 정직한 자다. 아멘. 와, 정직해야 돼요. 아무리 이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보니까 정직하지가 않아. 하는 말이 거짓말이 좀 너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후손들에게도 땅에서 주는 축복, 강성함, 땅에서 그 후손들이 형통함을 통하여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일들에서 점점점 배제시킨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주님은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데 정직하지 않은 자는 그것을 빼겠다는 뜻이에요. 빼겠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나? 그들을 복 있는 자라 한다. 복 있는 자라.
복 있는 자, 경외하는 자, 계명 준수하는 자는 10계명 있는 그 10개라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복 있는 자라고 명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정직한 자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righteous. 오른손의 사람들. 다른 말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자다. 그래서 이런 복은 선조인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고모, 이모인 우리가 정직할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하신가 아니면 사람에게 정직한가? 둘 다 정직한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수정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부와 재물은 외적인 외형적인 재물이나 그런 축복을 말할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잠언 22장 4절에도 보시면 되겠지만은 부와 재물의 복 이것은 영적인 복을 더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복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으로 영적인 복을 끊이지 않도록 부와 재물의 복으로 표현된 주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 복은 뭘까요? 선한 영향력을 너를 통해서 펼쳐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엄마를 보면 엄마처럼 나 살고 싶어 라는 딸이나 아들들이 생긴다는 거죠. 엄마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또는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일이 안 되는데 엄마가 기도했는지 몰라 내가 갑자기 일이 잘 풀려. 엄마가 기도했는지 몰라 내가 사고 날 뻔했는데 피해졌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으로 부와 재물의 복으로 표현된 영적인 축복이 그 가정에 끊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결국 이 사람은 정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복을 그 가정에 주겠다. 그 가문에 세워주겠다. 이 말은 뭘까요? 결국 두려움이 없는 자의 삶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굳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밤길 다닐 때 뭐가 무서워요? 고라니가 나타날까 무서워요? 독사가 나타날까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한 개도 안 무섭다 이거죠. 한 개도 안 무섭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안 무섭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복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굳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하나님 나와 같이 가는데 그래서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 결국은. 그게 흔들리지 않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따가 종이 줬는데 말하기 힘든 사람은 이렇게 글씨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말로 하세요. 그냥 3가지 이상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이 아니고 지금 11월 달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 뭔가 한번 헤아려 보는 거죠. 어떤 제가 후배한테 하도 선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몰라. 남들은 장가도 장갔 나 아직 장가도 못 갔어. 그런 게 남자인 줄 알겠죠. 나이가 벌써 50이 돼가. 그 집에서 맞이야. 동생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서 다 나는 왜 이런가 몰라.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응. 그래서 내가 뭘 했냐. 복을 세어보자. 종이 A4 종이 좀 몇 장 갖고 네가 받은 그 복이 뭔가 한번 좀 쭉 써봐라 그랬어요. 10개도 안 나올걸요? 써봐라 그랬더니 100개를 기뻐서 전화 왔어. 좀 지날 때는 형이라 하거든. 형.
썼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쭉 써보니까 100개가 넘어가. 와, 이럴 수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또 희망차서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세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번 정도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제 가질 겁니다. 잠시 이제 예배 마칠 테니까, 아니, 말씀을 마칠 테니까 두세 가지 생각해 보시고, 주위 분 쓰기 힘들면 옆에 분한테 나누기만 하면 돼. 그냥 나와가지고 나에게 주신 복 세 가지 이상 그냥 말씀하셔도 돼. 꼭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건게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감사를 올려드리는,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은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오늘 이 자리 나올 수 있는 거, 저기서 여러분이 혼자 걸어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못 걸어서 천지죠. 안 되는 사람,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지만 그애 내가 얻고 댕겼어요. 그 애를 한 달을 얻고 댕겼다. 한 달을. 다 큰 여자애를. 거기는 세 가지나 되겠습니까? 많지. 그렇게 세 가지 이상.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자를 결국 하나님은 복이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이 네 글자를, 한 단어를 기억하고 살아요. 따라해보세요. 할, 렐, 루, 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합니다.